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성령 강림절이 6월 8일입니다. 앞으로 오늘로부터 2주가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는 이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또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어요. 다락방이 엄청 큰 모양이죠.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열흘 되는 날, 6월 8일 날부터 기산하면 6월 8일, 7일, 6, 5, 4, 3, 2 이런 식으로 해서 열흘째를 계산하면 언제가 되냐면요. 5월 29일 날이 돼요. 그러니까 5월 29일 날, 그 전에 그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5월 29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열흘 후 이제 6월 8일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6월 8일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의 장자들을 주님께서 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천사들이 그 집은 지나간다. 그래서 지나가는 절기. 6월절이라는 뜻은 6월이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실질적으로 이제 6월절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때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이제 희생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 순이 10개. 순이 10개니까 10 곱하기 5 그러면 50일째.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이제 성령 강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원래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그 6월절 날을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던 그때도 6월절이에요. 그때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맺으신 날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하는 모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시작된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 이 날이 바로 어찌 보면 이 땅에 지상 교회가 생긴 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의 본문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쉽게 하면 이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아시죠? 올리브유.
우리 사모는 아주 올리브유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올리브유만 먹으면 아주 몸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여하튼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왔어요. 또 그 목격할 때 장면을 보면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멀뚱히 예수님 올라간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지금 못들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주인을 잃어버린 거나 똑같잖아요. 로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맨날 눈에서 보다가 없어지니 한편으로는 허탈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나 두려웠을 거예요. 또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절대자가 없어지고 이제 성도들도 그때는 지금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600명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한 걸 목격한 제자가 이제 600명이나 됐는데 그게 그렇게 큰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허탈하면서 두렵고 또는 떨리는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뭐를 배려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산들 중에 감람산을 승천 장소로 잡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쉽도록 미리 안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머지않아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열흘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미리 다 안배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3, 14절을 보세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모,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11제자입니다. 유다는 갸롯 유다는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 없어요. 11제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과 그랬어요. 여자들. 자,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왜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교단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인 어머니 그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친어머님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들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이 교단이 남성 중심이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여자들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교단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교단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이모, 또 요한나 같은 사람들, 요한나는 이제 앞에 복음에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 같은 이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의 아우들 그랬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그러면 여기서 남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도 있고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입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모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해서 총 120명이나 된대. 그러니까 120명이 여러분 이 12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는 누구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고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참 120명 먹이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들이 먹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그 모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전 말씀을 그들은 굳세게 믿고 있었어요. 자, 생전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간 뒤에 오신다고 분명히 평상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말이 어렵습니다. 카운슬러라고 했어요. 애드버킷, 옹호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우리를 옹호해주는 그러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조금 아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할 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은 예수님이 평상시부터 성령을 보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굳세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대로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즉 성령을 받을 테니 너희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서 뭘 했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굳세게 예수님의 평상시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11제자 말고 11 사도 말고 12사도를 뽑는 마띠아가 뽑히는 그 뒤에 얘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12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 모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120명이 모이려면 굉장히 큰 장소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일 정도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마가의 엄마가 매우 너그러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을 내주고 또 만찬도 베풀게 하고 그랬겠죠. 우선 그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바나바는 특히나 사도급이거든요. 사도로 보거든요. 바나바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발탁해서 그리스도교를 온 세상에 퍼뜨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바울 사도를 천거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외삼촌 그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인데 여기서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600명 정도로 나옵니다. 보세요. 어떻게 600명 정도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건 이제 부활을 얘기합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600명 정도로 추산하는 이유가, 자, 500명이 일시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또 우리 여성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 여기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 70인 문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전 제자라는 건 예수님한테 친히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70인 제자가 있었거든요. 마가는 70인 제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들도 거의 사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의 한 6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명만 모였어요. 그럼 480명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이 열흘 사이에 역사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에는 안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 나름대로의 어떤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일단은 역사 성령 강림절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부터 이제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도 무서워서 달달 떨면서 이제 다 피해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친견했던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가는 데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했다는 것을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곳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많은 교회들을 지중해 세계에 퍼뜨려서 나중엔 이제 로마까지도 교회가 세워져서, 심지어는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물고기 표식을 보이면 신자구나 라고 그렇게 알면서 그들은 무덤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며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신 역사적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20명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 친히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함께 120명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열흘도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 성령 강림절에 엄청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 성령이 120명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왜 이 구절을 통해서 배워야 하느냐, 오늘날 잘 살펴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 속에서 사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힘쓰질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간구해야 돼요, 우선. 이분들은 지금 열흘 동안을 120명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120명 머리에 다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 설교 때 하기로 하고,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이 주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사항,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그 지시를 아직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미리 조금만 보여드립니다.
물 세례는 사실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는 너는 이제 죄가 씻겼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씻는 작용, 정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 못한 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려면 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물 세례가 첫 번째고 둘째가 성령 세례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제 밤중에 국회의원이죠. 지금의 국회의원으로서,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의원으로서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이 30 몇 살밖에 안 된 청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죠. 아니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태중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과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이들은 120명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열흘 남았죠? 열흘 좀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2주 남았어요. 2주.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2025년 성령 강림절은 2025년 6월 8일이니까 2주 남았으니까 그동안 성령 세례 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성령을 지금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밤낮 울부짖어서라도 주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이상은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소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강림을 기다린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지상교회의 핵심들이 되었어요. 그 120명이 다 한 입으로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적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를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 그러니까 지상교회 핵심 바로 12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지금 성도입니다. 중요한 물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세례를 받으셔야 여러분도 이 지상교회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고 성령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제 2주 뒤에 있을 성령 강림절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그렇지만 성령 강림절에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교의 3대 명절입니다. 첫째 명절은 크리스마스, 둘째는 부활절,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각각 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명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씀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는 주님이 남기신 유업을 열심히 실천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